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늘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큰 풍파가 없이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는 않지요. 내가 늘 정했던, 생각했던 그 경로와 또 그 어떤 모습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돌풍을 만나서 당황함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풍랑들이 찾아오는데 이 풍랑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게 될 겁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의 그 자체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성경의 한 단락이 내용이 전체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한 3주 동안 마가복음 4장 전반부, 중반부를 다뤄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심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울 때 그 생명력이 발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씨 뿌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려주신 거예요. 비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꿈꾸고 이룰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는 거죠. 비록 지금 겨자씨와 같이 너희들과 나는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이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서 전 열방 가운데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비유였지만은 그 그림을 이해했고 그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비록 그 시작은 미안해 같으나 그 나중 창대하고 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서 큰 나라를 이룰 그런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려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마음 한켠에 남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아. 예수님께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창성하게 될 것인데 큰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할 터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How? 그림은 좋아요. 비전은 좋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요, 곳곳에서 스스로가 인물이라는 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 인물들이 나와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싶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비전을 크게 그려주고 뭔가 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제시했지만 그 큰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제자들에겐 그 질문이 남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그려지는 그림이 아닌가? 바로 그런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서 그들의 의문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후에는 4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군대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 다음에 혈류병 거인을 낫게 한 사건, 도저히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혈류병을 낫게 한 사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죽었다라는 사람을 살린 사건,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다스리시고 영계도 다스리시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입증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4가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4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비전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머리로만 이해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 정신은 우리 인류의 본보게 된다. 그 정도의 사변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진리이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체험돼야 되는 능력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만약 기독교 가운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능력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준 후에 다시 4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의 나라는 실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요 능력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머리로만 이해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역을 마칠 무렵에 해가 저문 거죠. 저물 때. 여러분, 이 저물 때 이 단어의 느낌을 우리가 잘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저물 때. 날이 저물 때.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하고 있던 걸 뭐요? 그냥 내려놓아야 할 그때라는 거죠. 뭔가를 중단하고 쉬어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진행시켜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뭐요? 저물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물 때라는 이 느낌이 살려진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재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이곳에서 쉬자 이렇게 나와요. 이 저물 때는 이 느낌을 살린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재주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죠. 분명히 저물 때의 그 느낌은 뭔가를 덮고 접고 쉬고 이제 멈춰야 될 그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그 단어의 느낌과는 정반대로 뭐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뭔가를 또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 당시는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배 타자마자 곤히 주무셨어요. 본인의 몸 상태도 쉬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저편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갈릴리 호수 동쪽인 가버나움을, 아니 거라산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가버나움이에요. 여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저편은 이방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쉬려면은 여기서 쉬어야 돼요. 왜요?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많고 예수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땅, 저편은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면은 문전박대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환영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 말씀 듣고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3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다. 제자들도 몸이 피곤했어요. 이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무리하실까? 마음속에 살짝 원망도 들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배를 타고 따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내 삶이 좀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곤고해요. 이제 그만 놓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인이, 우리 인생의 배의 항해사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항해사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항해사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저앉고 싶고 피곤하고 지치고 내려놓고 싶어도 예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시면은 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찌하든지 우리 상황이 어찌하든지 예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실 때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 항해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저편보다는 이 편이 더 좋습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더,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더 머물다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만 더. 저편보다는 지금 이 편이 훨씬 좋습니다 하면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손가락으로 얘들아 저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우리는 손가락으로 이 편이 좋습니다. 이 편이. 오히려 예수님께 지시를 해요. 이 편이 좋아요. 이 편이. 그래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딱 붙이고 내 엉덩이 굽다 해가지고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가 편하거든요.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가 익숙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내게 익숙한 곳이고 내가 잘하는 곳이고 내게 편한 곳이거든요. 가버나움은 내가 잘하는 곳이에요.
나 아는 사람 많아요, 이 가버나움. 근데 저편 거라사는 나 아는 사람 없어. 이방인들이야. 그럼 무슨 일 할지 몰라, 거기는. 그래서 저편을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궁뎅이를 딱 이 편에 붙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운 여름날 엉덩이를 딱 붙이고 계속 오래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땀이 흐르겠지요. 땀이 흐르면서 여기에 뭐가 날 수 있겠지요. 종기 날 수 있겠고, 계속 붙이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영적으로 곱는다는 것이죠. 곱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저편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지시를 안 듣고 주여 나는 여기가 좋소하냐면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계속 그렇게 머물다 있다 보면 땀띠 나고 종기 나고 염증 생긴다는 거죠.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게 더 복된 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 가는 길이 더 복된 길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저편으로 가라 가실 때 갑시다. 엉덩이를 뗍시다. 엉덩이 떼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배 항해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항해사 되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따라가려면 그분이 반드시 선하시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그분이 불확실한 분이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 삶을 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인지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세요. 주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가보자 한 것이죠. 이제 갔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 37절 말씀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갔는데 광풍이 부는 거예요. 광풍.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나 불신자 다 똑같아요.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환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때 많은 대부분 아니겠지만 많은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떵떵을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 다 고침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상통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나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 중에서 병 걸리시면 보셨죠? 예수 믿어도 암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에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아래,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에 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으려고 믿었는데, 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내 할 만큼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대들 만한 배짱이 없는 분들은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째려보면서 나 삐진 거 아시죠? 하면서 흥 하면서 저 도망가. 그전에 예배 앞자리 나와서 주여 했던 사람이 저 구석지 늦게 들어와 지각해. 축도하기 전에 나가. 어쩔 때는 컨디션 안도 다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왜요? 고난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 가운데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있어요.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히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요. 그전까지는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잘 안 했어요. 고난이 오니까 주여 죽기 살기로 붙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 찾는 분도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깨우쳐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교우들과 같이 있으면서 한 분과 좀 가깝게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벌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언제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겠는데, 아이고, 주님의 음성 같더라고요. 주께서 내 설교 여긴 줄 알고 오시고 어떻게 미리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셨을까? 그분을 만나 계셔서 어떻게 설교를 예화를 준비하게 하셨을까? 아, 기가 막히다 우리 주님. 진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에서도 마음이 열리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 고난을 마침내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이 닥쳤어요. 이제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반응해야 돼?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요, 위기에 빚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주님, 지금 잘 때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배에 물이 차고 풍랑이 차고 우리 배 지금 뒤집혀 죽겠는데 지금 잘 때입니까? 밤낮으로 주를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깨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밖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여기서 미사이고 필요 없어요. 아주 원색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기도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나 죽게 되었습니다. 안 살려주시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색적으로 기도하세요. 원색적으로. 체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 제자들은 다 수장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께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죠.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 이거 아니면 하나님 나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셔야 돼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내 삶의 위기가 처했을 때 그때가 만날 만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게 됐지? 왜 인생은 내 인생이 이렇게 코너에 몰렸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왜? 평소 땐 밋밋하니까. 평소 땐 그저 그렇게 사니까. 옛날에 하나님 만나놓고 지금 뜨겁게 안 만나니까. 그저 매너리즘 빠져서 정해진 패턴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처한 그 위험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듦 속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셔야 돼. 주여 부르셔야 돼.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 제자들같이 정말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순간들이 지나갔는데 딱 이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일 때입니다. 고등부 전도사. 얼마나 열정 있겠어요. 수련회가 곧 다가왔습니다. 좋아. 이 수련회 때 성령의 불로 이놈들 다 은혜 입히고 변화되게 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좋겠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제가 일찍부터 기도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 이번 수련회 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일찍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이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은 뜨거워지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말씀이 와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3주째 안 오는 거예요. 2주째 안 오는 거예요.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수련회 때 제가 설교를 5편을 해야 되거든요. 5편. 외부 강사 안 쓰니까 내가 혼자 다 되니까 5편을 해야 돼. 주시겠지.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일주일 됐어요.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조금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제 전날까지 온 거죠. 다음날이 수련회예요. 전날 됐습니다. 한 편도 못 썼어요. 한 편도 설교를.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 오후엔 주시겠지. 오후에도 안 주시더라. 저녁엔 주시겠지. 저녁도 안 주셔. 이제 잠자고 나면 내일인데 내일 수련해야 되는데 한 편을 준 거예요. 한 편. 들은 생각이 이제 절망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들은 생각이 그거죠. 하나님께 원망할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슬며시 원망할 마음이 들지만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이제 좀 째려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좋아. 안 주시면 나 여기서 끝내겠다 생각한 거 진짜.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 좋아. 말씀 안 주시면 나는 여기서 끝난다. 이번 수련회에 망치고 사임하고 접겠다 이 생각도 한 거예요. 사실 그 생각도 했었어요. 접겠다. 뭐 안 주시면 안 주신다고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접어야지. 그래서 안 주시면 나는 끝난다. 그러니까 날 살리시려면 주시든지 날 끝내시려면 안 주시든지 양자에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죠. 시간을 갑니다. 11시, 저녁 11시, 11시 반. 이제 12시 가까이 다가와. 내일이 오잖아요. 야, 진짜 절망이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절망을 맛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딱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안 돌보십니까? 막 한켠 구석에 그래도 살려주셔야죠. 근데 정말 딱 12시 되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데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딱 임하니까는 머리가 꽉 차는 거죠. 무엇을 설교할지가 그냥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이것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잘 때가 아니야. 내가 제자리 예수님 깨운 것처럼 잘 때가 아니라고 지금 깨워가지고 내가 부를 테니까 타이푼 치라고. 그래서 계속 제가 불러댔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부르는 거 안 쉬고 계속 부르면 아내는 치는 거예요. 그죠? 3시 반인가 4시쯤 되니까는 5번 설교 완성이 되었어요. 그 새벽에. 제가 그 후로 한 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 일어나 주지 마십시오. 절대 일어나 주지 마시라고. 숨 넘어가겠다고. 근데 그 수련회 때 은혜가 터진 거예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장로님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1시간이라도? 아니요. 단 1분이라도 그분이 일하시기엔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 1시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그분이 일하시기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몰리고 해도 그렇게 맞게 다급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판에 역사하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막판 뒤집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판 뒤집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가 있다니까요. 진짜 에스더를 보십시오. 막판에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하만이 모르게들 딱 달아놓으려고 했는데 막판에 뒤집어 버리니까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 목이 달려. 하나님께서 뭐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세요. 뭐 끝내시면 끝내십시오. 이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끝내려면 끝내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갈 테니까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뭐 끝내시면 끝내시든지, 끝내서 영광 받으시면 영광 받으시든지. 그런 좀 뭐랄까 배짱이 필요해요. 배짱. 그냥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가세요. 가세요.
근데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뒤집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보고 가야 돼. 그거 보고 가야 돼. 뒤집어 주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고난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그 광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려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